계시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은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로 가야지. 그리고 저녁에는 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TV 보고 이렇게 그래도 이 주일날만이라도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통은 종교생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낮뿐 아니라 밤예배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봉사할까, 헌신할까,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에서 온 우리 원어민 교사들이 금요일 날 한 사람씩 다 자기 간증을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설교할 걸 다 그분들이 해가지고 1시간 동안에 참 은혜로운 시간인데, 다 8명이 하나같이 나름대로 체험이 있던 거예요. 그 대학생들이 자기 돈 들여서 이 한국 땅까지 와서 그 2주라는 대학생활에 있어서 황금 같은 시간을,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와서 봉사한다는 거, 그거 아무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 그것은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가져야만이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을 한 사람들을 체험을 하는 길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한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 나만 장군이 자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나병이 생겨서 엘리사한테 병을 고침받으려고 안수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이런 무리를 같으면 자기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왜 이런 데에 들어가서, 그래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같이 왔던 참모 중에서 그래도 장군님 병을 고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냥 화도 나지만은 참고 감정을 절제하고 일단은 한 번 들어가, 2번 들어가, 3번, 5번,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온몸이 진물 나고 막 좋지 않고 막 가렵고 그러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져왔던 선물 다 드리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흙을 퍼가면 되겠냐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이 땅에 흙을 좀 내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 아람 나라로 흙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신앙. 38년 된 환자도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부활된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냐 말이죠.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더니 그런 체험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말씀으로 그냥 순종했던, 위에 사람의 말을 들었던, 또 자기 스스로 기도했던 체험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홈스테이한 집사님 가정 얘기를 제가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이 무더위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여기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지만은 또
위에 교구장이 권면했는지 누가 권면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권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네미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딸을 부르고 아들도 부르고 야, 좀 얘기 좀 해봐라. 뭐 좀 통역 좀 해봐라. 이러다니까 그 자녀들도 원어민들을 통역을 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또 쇼핑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 또 아니면 본인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방법을 해결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해결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을 받는데, 여기서 응답은 하나님께서 5가지로 축복을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을 봉독하다가 미스가 됐는데, 그것은 제가 13절 밑에다가 여백이 있는 거기다가 1913년 3월 20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리고 가로하고 박물관 사건 그래놨어요. 그 2013년도에 우리 박물관에 들어보신 분들은 있지만은 처음 듣는 분들 계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목회를 41년째 하는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좌절감, 또 사람에 대해서 이 상실감, 인간 상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게 하는지 말이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가 필요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부교육자를 청빙을 해서 한 사람이 왔어요. 또 상담 끝나고 또 서류 다 접수하고 그래서 서로가 오케이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 1, 2주 있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토요일 날은 저한테 어떤 일을 안 시켰으면 좋겠고 저는 그날 꼭 쉬고 싶습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운전은 좀 제가 좀 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고, 뭐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가 토요일 날 이 업무가 제일 많은데 추구돼야 되고 여러 행정도 많은데, 글쎄 그건 참,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엔 30여 년 된 교회고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왔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런 어떤 그 전통을 바꾸든, 전통 행정적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바꾸든지 둘 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서로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일주일 후에 왔어요. 와서 도저히 근무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 앉았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얼굴이 그냥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한 2, 3일 있다가 한국 박물관 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관장님, 여차여차해서 내부 고발이 돼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우리한테 지시가 왔는데, 창조 자연사 박물관이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박물관 허가난 것을 취소를 시키도록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저한테 거기서 뭐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는 없고 우리도 위에서 상부의 지시 내려오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사를 잘 받으세요. 그래서 검찰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또 우리 박물관, 또 제 개인적인 통장 5년 동안 금융거래 내역을 다 조사하고 또 현장에서 나와서 또 우리 박물관에 국가에서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 또 특별한 이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진 찍은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유치원에서 그분은 유치원을 3개를 경영하는데 이 예약을 한 학생이 빠지니까 다른 자기 유치원이니까 그 다른 유치원에서 하나 끼어다가 넣는데 이게 따블이 돼가지고 이걸 찾아냈어요. 네. 그래 우리 협회에서도 야 창조 자연사 박물관 같이 저렇게 조사하면 우리 박물관들이 문제없는 게 어디 있겠냐, 문제없는 박물관이. 아무튼 간에 이래저래서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까지. 왜 이제 제일 큰 문제 뭐냐면은 그 사람이 고발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관장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교회 주머니에 들어가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박물관에 지원해줘 봐야 이 정부 국고가 이런 다른 데를 샌다, 목적에서 어긋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박물관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 박물관을 취소시킨다면 이게 또 뭐가 되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사람들 오고 가거나 문제 안 되지만은 공신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문화관광부 일종 전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등재가 됐는데 이게 허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큰 마음의 부담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하던 일을 이 국가 차원에서 막 이 박물관 협회에다 다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목사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전통적인 목회관이 완전히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 아니구나.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든 1년 만에 혐의 없음으로 끝나서 다 깨끗이 끝났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조사받으러 가고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되려면 또 뭐 오라고 하고 그래서 뭐 뒤지는데 뭐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어떻든 잘 마치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내가 이제 교계 이렇게 볼 때도 이 한국 교회의 이 영적 문제들이 많구나. 목사가 그 정도로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히려 교회의 암적인 요소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도 많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녔습니다 하면은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 사람 믿으라겠냐? 목사 믿으라겠냐? 장로 믿으라겠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믿으라겠지. 할렐루야. 아무튼 제가 이제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5가지 은총을 주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5절에 보면은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수고가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됐고, 시편 28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들으세요. 77편 2절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됐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가지고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절박하고 참혹한 상황이 있을 때 네 자녀가 길 어귀에서 지금 줄여가지고 기진해가지고 어찌할 뼈 죽어가는 그 네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예. 아주 절박한 상황. 저렇게 17장 볼 것 같으면은 8절에 16절까지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너무 피곤해 힘들게 내려오면은 아말렉 군대 이기고, 예. 이게 들으면 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거기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받쳐서 들어가지고 저녁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손에 또 우리의 손에 힘 있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들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절박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5가지 은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은총은 뭡니까?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없으리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 상황 자체가 두렵지만은 또 이 상황이 또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 것인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성경에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요한 1서 4장 18절을 볼 것 같으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형벌이 따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은 나 안 두려운데, 이상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다든가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만들고, 두 번째 주시는 은총은 환난이 어떻게 강물같이 흘러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박물관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거 이렇게 막 조사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되니 이게. 두려운 마음, 그 환난이 시간이 가면서 강물이 흘러가 버리듯이 깨끗이 흘러가서 상황이 종결돼 버리는 것처럼. 세 번째 은총은 뭡니까?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더 밝아져서 아침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날이 그 환난과 두려움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대낮보다 더 밝게 내 인생길이 확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23년 이후에.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은총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편안히 쉬게 된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활적으로도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고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언제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총은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네게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구하러 온다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은혜를 구하려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내게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돌아오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중포할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다 두 손들 기도할 때 다 풀어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러 오게 되는 그러한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첫째는 내 마음을 바로 청하라. 따라 내 마음을 바로 정해라. 마음을 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은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이제 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마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가 벽을 향해서 벽을 향한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다른 뭐 의사를 만나는가 또는 어떤 방법, 의료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께만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내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맡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전에 막 국회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다 헛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멘. 마음을 바로 정하는 시편 78편 30절이면은 이스라엘 선민들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청함이 없어요. 자꾸 이 마음을 가졌다가 저 마음을 가졌다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오늘 특별 찬양 참 잘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의 신앙 고백.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왜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들, 두 마음을 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 사람 찾아가 저 사람 찾아가, 이 방법으로 할까 저 방법으로 할까. 그래서 마음을 청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절박한 혼란 있을 때 마음을 바로 정해야 돼요. 결정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몽골 선교하는데도 이 사람이 참 머리는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가? 어떻게 마음을 두고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었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심리학에서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결정장애. 자기가 보통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청소년들 말이죠. 오늘 우리 간증한 선우는 참 아주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선택된 사람에서 보니까 네.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못해요. 자꾸 부모님을 의존하고 심지어는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 가서도 엄마 총 쏴야 돼요? 안 쏴야 돼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에요. 이제 뭐 시험을 잘 봐서 이제 선물을 해준다 해서 구두를 맞추러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두가 여러 구두가 있으니까 도대체가 어떤 걸 고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망설이니까 구두방 사장님이 네가 못 고르면 내가 골라줄까? 그래요. 그래, 그럼 발 치수 다 재고 다음번 오면은 내가 거기에 딱 맞춰줄게. 그리고 치수를 딱 맞추고 약속한 날짜에 가보니까 구두를 한쪽은 앞을 삐쪽하게 하고 한쪽은 앞을 네모나게 해가지고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구두방 아저씨 아주 지혜로운 분이야. 아니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네가 나한테 결정을 하겠지 않냐. 그 사장님이 야 레이건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결정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결정한 것을 너는 따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정한 것을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너는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지도자로서 이 결정, 단언 결정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미국에서 지금 에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뉴욕 공항에 이제 부흥회 집회차 뉴욕으로 가서 이제 그 뉴욕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가 보니까 그 공항 이름을 레이건 공항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자, 대단히 훌륭한 러시아 그 소련을 완전히 소비에트의 연방을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하겠지어다. 비파야 수금하겠지어다. 내가 새벽을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어느 날은 그가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 인생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물론 약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딱 한 마음.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믿는 거고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으면 다니는 거고 충성하기는 충성하는 것이고 선한 것이 있다면 해를지라도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은총을 허락해 주겠다. 두 번째로는 손을 들 때 네 손에 쥐약이 있거든 버려야 된다. 시편 66편 8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쥐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 5장 20절을 보면 너희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데 그 죄가 막고 있다. 죄. 시편 이사야서 55편 7절을 보면 악인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생각과 내 생각,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그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들이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는 또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사와 내가 의견 충돌일 때는 누구 의견을 따라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게 될 때 귀하게 생각하죠. 내 생각을 주장했다가 갈등이 생기고 또 내 생각대로다가 뭔가 문제가 잘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그러나 어차피 내가 그 소속됐고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회사 일을 한다면은 그 상사의 말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생각의 충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아무리 무슨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다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나타난 것이 박물관이니 국제학교니 몽골 선교니 다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더 어렵게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네 손,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네 장막에 뭐가 있으면 불의가 있거든 버려야 된다. 장막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 장막에 불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 불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 성물, 그런 것들이 장막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죠. 또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들이 성령으로 감동받아가지고 땅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집에다가 둔 거 아니겠어요? 그 장막에 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축복 대신에 저주가 오게 된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절대로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다 여호와께 돌려라 그랬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입니까? 그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아이성 조그마한 이 성을 우리가 왜 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 중에 여호와의 성물이 어느 집 장막에 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가지고 찾아낸 게 아가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에서 신화살 유트니 뭐 이런 금은 말을 갖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던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징계로 돌맞아 죽고, 그러고 난 뒤에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말라기 3장 8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11조와 헌물이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정해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소득을 얻는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이미 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데 내가 소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요? 부가세, 세금, 소득세를 다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금입니다. 헌물이라는 것은 히브리 오늘 보니까 테루마라고 돼. 테루마. 이런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 마음.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품고서 여자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했는데, 영적으로 이미 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마음에 서운했거나 또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했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속에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장막에 있어서는 안 된다. 무작정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두 손을 들어라. 할렐루야. 막 장막에 우리가 머물러서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중요한 계명,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동일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여기에 대해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저주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준수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을 준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6절에 그렇게 됐어요. 5절에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지만은 5절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라는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막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 우상들을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두 손을 듭니까? 절박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막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을 정하고 손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나 죄가 또는 장막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될 때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은총은 뭡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환란의 광물처럼 다 흘러가 버리고 우리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더 밝아지는 형통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유하게 되는, 이야, 어떻게 사람 저렇게 잘 나갈까? 그리고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돼요. 하늘의 평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그 전에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다 했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이 내게로 와서 은혜를 입으려고 너의 도움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이 5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